오늘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시작된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하여서 크게 울며 슬퍼했지만 그로 인해 성도들은요, 도리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신앙의 신비로 다가옵니다. 신앙 까닭에 지금 박해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믿는 자들은요, 이 시간을 도리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박해 앞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인생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앞에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 속에 이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 마음의 정서가 무엇이죠? 절망, 낙심,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혹은 후회까지도 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과 또 절망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나? 포기할까? 그만 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들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힘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요, 너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감당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8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이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지금 잡히면 죽음 당할 수도 있는데 도망가는 상황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분을 도리어 노출시키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헌신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면서요, 뭔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리어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까지만 해도요, 이들은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평 혹은 자기 연민의 모습 따위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2년 전 부산으로 내려갈 때에 특별히 교회학교 체제를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었는데요, 참 부산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심지어 교회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교회학교
하나님, 여기서 정말로 제가 부교육자의 마지막 시기를 정말 마지막 젊음을 불태워 이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연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짠 하고 내려갔는데, 문제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교회학교 시스템 구축, 뭔가 굉장히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애들이 보이질 않아요. 도통 보이질 않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그 자리마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나에게 사명은 주셨는데 뭔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낙심이 되는 상황들이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떡하죠? 그런데 이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기도하는 분이 앞에 계셨어요. 바로 저희 부서 부장님이셨어요. 부장님이 하나님 어떡해요? 저 앞에서 그 뒷모습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긴 진짜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았어요.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소망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랬는데요, 정말로 성령께서 힘주셔서 담대하게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 앞 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 앞 전도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되었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 부어주시니까 기쁨으로 이들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회학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부산 어린이 부서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요, 사역자 이상으로 지금 역할을 감당해내고 계세요. 제가 3년치 설교 원고도 다 넘겨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뉴얼을 다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지금 멋지고 아름답게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감당해내고 계신지 몰라요. 다들 못한다 그랬거든요. 못해요. 저희는 못해요 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분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사역이 맡겨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냥 막 맡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둘째,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요,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여정 가운데는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프고 또 상한 영혼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습니다. 요즘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대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ADHD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성령께서 이러한 연약함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더본교회 성도님들 통해서요, 저는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까닭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허락해 주십니다. 셋째, 이러한 그들의 삶은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좁은 길, 좁은 문, 왜 이렇게 고단하나 그랬는데 그 고단함 속에 보면 언제나 보면 항상 또 넘어섰네, 그 다음으로 나아갔네. 어때요? 고난이 주는 힘겨움보다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주시는 기쁨과 그 어떤 뿌듯함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들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청소년부 사역할 때는 얘네는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들인가, 얘네는 도대체 어떠한 족속들인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지나고 나온 그 자리마다요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봤을 때에 이 현장은 축복의 현장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까?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정말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쫓김을 당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삶의 아름다운 현장들을 강제적으로 앞날을 전혀 복장하지 못한 채 막연히 도망 다녀야만 했던 이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한, 너무나 큰 고난을 받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쫓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8장 초반에만 해도요 큰 박해가 있었다, 큰 울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는 대조되는 단어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래서요 엉터리 같은 우리를 생명과 회복의 현장에 세워 주시고 우리를 통해 모두를 살리고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사명의 여정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설령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보내셨을까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가야만 했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큰 영적인 전리품과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시간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되돌아와서 이제서야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매 순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명은요 고난 속에서 자라고 고난 속에서 이루어가 지더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벗어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또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